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소망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손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누나 셋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습니다. 손이 귀한 탓인지 저희 형제들도 아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누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쌍둥이 딸을 낳고 또 딸을 낳아서 딸 셋이 되었습니다. 둘째 누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딸 둘을 낳았습니다. 셋째 누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또 딸 둘을 낳았습니다. 딸 조카만 7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을 못 낳아?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주겠어.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남 일녀를 낳아주겠어. 호언장담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딸 넷을 낳았습니다. 딸 넷을 키우다 보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막내는 큰언니와 10살 차이, 그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들과 6살 차이 나는 늦둥이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을 상대하고 살아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욕심이 참 많습니다. 막내의 욕심이 특별히 도드라지는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올 때입니다.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반드시 두 손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손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먹다가 끝이 보이는 듯 하면 언니들의 눈치를 보고 나머지 간식을 다 싹쓸이해 갑니다. 싹쓸이해 가는 막내 동생을 보고 야, 이하주,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려? 라고 새 언니가 복창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맛있는 간식에 욕심을 부리며 손을 빨리 움직이고 싹쓸이하던 막내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숙녀티 나는 청소년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는 것을 경계합니다. 먹는 것에 욕심 부리기보다는 날씬한 것에 관심이 있고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매일같이 학교를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눈썹을 올리고 가고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갑니다. 왜 막내가 변했을까요? 먹는 것 보면 그렇게 좋아서 손을 빨리 움직이던 그 막내가 먹는 것을 경계하고 이제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심장이 뛰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맛있는 간식을 보면 그 간식에 심장이 뛰어서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음식은 심장이 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고 날씬하게 하는 것, 아름답고 예쁘게 하는 것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 먹는 것을 절제하고 화장하기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케냐에 가서 20년째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목회를 하면서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하고 그 다음을 개척해온 패턴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 이름이 춘분이입니다. 춘분이 타운마을에 가면 200여 미터 양쪽으로 작은 구멍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타운마을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간판 위에 쓰여져 있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한참을 그 문장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What is your heart beating for now? 지금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런 문장은 케냐의 시골 마을 작은 구멍가게 간판 위에 걸려있을 문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함으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이 문명의 목사가 소망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지요. 또 한 가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사인 저가 도전을 받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존경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영천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 중에 아프리카에 밥 굶는 아이들 먹이고 싶어서 그런 곳에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한 집사님이 계신데 케냐의 마사이 지역에 그런 아이들을 도울 곳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두 번째 사역지인 소소마의 초등학교 아이들 300명을 점심 급식을 2년 동안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고 2년이 지나서 영천에 있는 후배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전에 300명 아이를 2년 동안 먹일 수 있는 목돈 헌금을 하셨으니 부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께 인사를 하고 싶다고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그 집사님을 후배 목사가 데리고 왔습니다. 눈앞에 오는데 저는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집사님의 외모는 가난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고 주름은 짙게 짙은 75세의 시골 할머니 그대로였습니다. 옷차림도 남루하고 말투도 배우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도 수입이 있으세요? 선교사님,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조금 받는 거, 그리고 폐지 줍고 작은 소일거리 해서 먹고 삽니다.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겨울에 난방 떼지 않고 전기장판 깔고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가 당시에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동대학교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이 집사님이 기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헌금을 기탁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보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 국수 한 그릇도 사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 국수 한 그릇도 사 먹지 않는다는 집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위로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그래도 드실 건 드시고 집사님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헌금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말 들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과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비록 없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했던 그 집사님의 그 표정,
그 억양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일에 심장이 뛰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에 마음 두고 하나님 나라에 심장 뛰는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심장 뛰는 현장이 있습니다. 심장 뛰는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을 목회할 즈음 더 오지에 개척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지 개척을 위해 답사를 다녔습니다. 답사를 다니던 중 우연히 만난 마을이 두 번째 사역지 소소마 마을입니다. 달리던 길에 이정표를 보고 마음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소소마 사람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소소마 교회 교인 90%가 모두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목도 아니고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런 집에 살면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흙바닥에 포대기 걸고 그렇게 잠을 자니 얼마든지 그 벽 사이로 뱀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고 맞닥뜨리면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수마 초입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교장님이 나옵니다. 저를 소개하고 답사 중인데 이곳에 우연히 오게 되었다 소개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교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선교사라면 이 소소마 마을은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곳에 와서 우리도 도와주며 사역을 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런 교실도 모자라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소소마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이곳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고 또 타지에서 살다가 이곳에 이사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개척하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반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소수마 초등학교 급식 장면입니다. 13년 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사님께서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2년을 채웠었죠. 급식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급식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인데요? 결석률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전에는 집안이 바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일 시키느라고 그렇게 잡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교에 오다가 곁길로 새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고 보니 그 한 끼 때문에라도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소마는 농사를 한번 실패하면 이틀에 한 끼 먹는 날이 있을 만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소소마 사람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이곳에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저의 소소마 삶을 짐작케 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벌레가 다 여기 왔을 것 같은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벌레들이 우기철이면 텐트에 달려듭니다. 이 더운 날씨 속 텐트에서 3년 반을 지내며 개척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아 7년이 지날 즈음에 현지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하고 세 번째 마사이 지역에 또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이름이 모를로인데 모를로의 마사이 사람들은 지금도 군이라고 부르는 저 땔감을 떼다가 음식을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소똥집인데요. 모를로 교인 100%가 다 이 소똥집에 살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모를로 개척 첫날 저와 스태프 한 명이
개척하는 광야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가 같은 공원이지만 케냐 사이드를 마사이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사이 마라에서 70여 킬로 떨어진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그 언저리에 같이 있는 거죠. 저녁에 잠이 들 때인데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립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현장에 심장이 뛰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양철로 예배당을 짓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여 성장을 했고 어린아이들이 100여 명 모였고 어른들이 50여 명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도 예배당을 건축했고 마사이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장 뛰는 한 선교사의 도전으로 인해서 모룰로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룰로에서 3년 반을 사역하고 다시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와소니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도 역시 나무 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을 모아서 토요일이면 공을 차고 놀다가 기도하고 보내주고 비스켓 주고 사탕 주고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주는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환영한다. 그렇게 환영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빨간 의자, 케냐는 아프리카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척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무 아래 의자만 깔아두면 바로 개척이 되는 거지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교적 잘 몰려드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사람이 많이 부흥을 했고 예배당이 세워졌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향후 마사이 선교의 중심이 될 센터가 될 것이고 이곳에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학교가 진행 중이고 2학년부터 앞으로 계속 증축할 것인데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터지며 우리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도 건사하기 힘든 이 삶에 우리 심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심장이 힘들고 고통받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뛰어야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니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50년 지기 중마고가 있습니다. 50년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이라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끼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50년을 살아가던 50줄 어느 날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친구야, 내가 지금 병원을 다녀오는 길인데 내 심장이 문제가 있대. 한 달 안에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50년 지기 중마고 친구잖아. 자네의 심장을 나에게 떼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안 됐다, 친구야. 정말 가슴이 아프다. 너가 아프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기도해 볼게.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 심장 떼서 네 친구에게 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면 떼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돌아가 생각해 보니 자네의 심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자네는 아프리카에 가면 자네를 의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딸이 넷이나 있고 아내도 있으니
자네 심장 말고 자네의 큰딸 심장을 나에게 주지 않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 볼게, 이럴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멱살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가 친구냐? 어떻게 네가 내 딸의 심정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너를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건만 이제 넌 내 친구도 아니야. 다시 얼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등지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넷이 아니라 40명이 있다 한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딸의 인장을 떼서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미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의 사역지의 현장들, 선교사 한 사람이 심장이 뛴다고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심장이 뛰고 그래서 중보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은 생에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세상이 좋아져서 100세를 산다고 한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설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 심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펄펄 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미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 나라 위에 뛰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고뇌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삶을 드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삶 잘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이 주님 나라 위에 펄펄 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